이제 요한계시록 20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계시록 19장까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또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 그리고 음료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머지 짐승의 정부가 아마겟돈에서 주님과 일전을 벌이다가 다 죽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장차 될 일 가운데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실 천년 왕국이란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천년의 왕국. 자, 이 말씀은 구약 곳곳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요한계시록 20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사실 아직까지 교회에서조차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평소 교회에서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겨우 이단들이 자극적인 그 이야기로 천년 왕국의 비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설교를 드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하여튼 되게 많아요. 네, 그냥 세 개로 딱 추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딱 세 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세 가지의 천년설은 천년 왕국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전천년설이다 할 때는 대환란과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자, 후천년설은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되게 틀리죠? 자, 세 번째는 무천년설. 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 사이의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결국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은 없다. 자, 이런 주장이 됩니다. 자, 천년왕국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냐에 관심이 있는데,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단회적입니까? 여러 번이었습니까? 어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자, 대환란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는 예수님이 7개의 인봉을 하나씩 뗄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빵 하고 불러졌을 때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번 오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대접이 다 부어지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이때 또 오시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때도 오셨다고, 또 이때도 오시고 벌써 두 번이나 오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 창세 이후에 가장 극심한 박해가 올 것인데, 성도들은 이 혹독한 환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주님께서 이 기간을 감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다 읽어봤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성도들은 대환란 안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 안에. 전천년설이 주장하는, 자, 대환란과 천년왕국 이전에 여기에서 재림이 온다고 하는 전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하고는 뭐가 조금 맞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또다시 재림을 하시죠. 요때 한번 휴거를 위해서 오셨고, 요때는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 또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또다시 재림하셔서 남아있는 짐승의 추종자들과 일전을 벌이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두 번 오신 후에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내용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이 끝날 쯤에 무적행으로부터 감금되어 있던 사탄이 잠깐 풀려나.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또 전쟁을 하는데, 그때 또 한 번. 자, 이렇다고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한 번만 올 것이다? 자,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과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너무 편안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일단 다 데려가시고 그 후에 심판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읽어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대환란의 한 복판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주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천년왕국, 그리고 주님의 재림,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어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아멘.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용이 결박이 되어서 무적행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자, 무적행이라 할 때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무적행이. 이게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끝이 없는, 그냥 밑바닥이 없는, 그냥 뻥 뚫려 있는 이런 구덩이. 거기에 사탄이 지금 감금이 된다는 거예요. 용이 1000년 동안 봉인이 되었다.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1000년 동안 봉인이 되었다. 자, 사탄의 무기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영적 존재를 열쇠와 사슬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데 열쇠, 사슬로 묶은다고 해서 묶어지겠습니까? 영적인 존재? 하지만 용이 결박되고 무적행에 던져짐을 통해서 사탄의 패배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열쇠와 사슬에 묶여서 무적행에 감금됐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은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미카엘과의 일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하여 떨어졌죠. 자, 그런 존재가 결국에는 결박당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의 마지막은 그가 잠시 풀려난다고 되어 있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최종적인 멸망이 곧 있을 것인데,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또다시 미혹하는 일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 마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벌어질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검증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하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오히려 이 넓은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풀어서 미혹하기도 하시고 시험에 들게도 하고,
자,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관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4절이 좀 길죠. 자, 요한 선생님은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자, 하나님의 보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어떤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목배임을 당한 사람, 또 짐승과 우상에게 끝까지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그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성도들이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좌들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그냥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살아서, 자, 여기 써있죠. 살아서, 죽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서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고대 시대의 왕은 뭐예요?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게, 자,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명판결을 하죠.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판결이었던 거예요. 천년 동안 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할 때는 그 천년 왕국 안에서 심판도 하고 또 치리도 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의 노릇을 하고 천년 동안, 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성도가 세상뿐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야, 천년 왕국이 되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해, 너희가 천사를 심판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을 가야 되겠느냐? 할 때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 선생님 당시의 성도들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 순교의 자리로 내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그날에는 성도가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 즉 영적 존재들까지도 판단하게 될 이런 일들을 반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어 그 나라에 갔을 때 또는 천년 왕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이 천사 박천사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재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25, 2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죽었지만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기간을, 자, 기억나시나요? 3년 반, 42달, 그 다음에 1260일, 그리고
한때, 둘때, 반때. 자, 이 이야기는 되도록 똑같은 기간이지만 뉘앙스를 축소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승리의 기간은 1000년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은 한때, 둘때, 반때. 조금만 참아.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The rest of the dead did not come back to life until 1,000 years has ended.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5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죠. 가로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수록 가로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괄호 안에는 누가 써? 누군가가 성경을 베껴 쓰다가 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괄호를 치고 메모를 해뒀던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걸 메모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다음 사람이 이 성경을 베낄 때 괄호 안에 쳐져 있는 이 메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로를 쳐놨다는 것은 유력한 성경 사본,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후대에 첨가됐다. 자, 왜? 나중에 이 문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학적인 논쟁 이슈가 될 때는 가로 안에 담겨져 있다 할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후대에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권위는 없다. 그러니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거나 신학을 논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괄호를 다 쳐놨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기독교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괄호 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음보로 들어간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동안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애매하게 그냥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자, 몇 개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4개의 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4개 중에 두 번째 복이 지금 읽었던 본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참고로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자, 이제 처음에는 몰라.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잡힐 텐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자, 두 번째. 오늘 20장까지 2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로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몸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밑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천년 왕국을 그냥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 지상에서 펼쳐질 천년 동안의 왕국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성경 난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구약을 보면 구약 곳곳에 상징적으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인 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독사가 손을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물어. 아니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어. 그리고 사람의 연수가 나무의 연수와 같이 몇백 년을 사는 거야. 자,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또 65장, 또 스가랴, 예레미야, 다니엘,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아마도 천년 왕국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기독교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이 시각을 접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대체 신학이라는 게 한때 그 비주류 신학으로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기독교인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났고 이제 기독교 시대가 되었다. 자,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는 천년 왕국이 보이잖아요. 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대체 신학이나 대체 관점을 가지고는 성경에서 천년 왕국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자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자,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야. 근데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여기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 마음을 아주 나쁘게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나중에 질투를 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하다. 자, 그게 1940년인가요? 시오니즘 해서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그로부터 중동 1차, 2차, 3차, 4차전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대체 신학이 조금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 보고, 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구나.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예수를 선지자의 하나 정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천년 왕국으로 끝까지 믿지 않다가 나중에 회개한 유대인들이 이 천년 왕국을 맞이하는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용은 1000년 동안 무적행 아비소스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요. 사탄이 잠시 놓여서 다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일이 생기고 그 미혹으로 인해서 다시 싸움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의 수는 오늘 본문에 정말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발굴되고 있는 어떤 그 화석들 보면 지금 우리는 공룡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석을 통해서 공룡 시대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자, 노아 방주 이전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있을 만큼 있었겠지 생각하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땅속에서 원유를 퍼다가 쓰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어떤 과학자는 계속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화석 연료는 시체가, 나무가 썩어서 석탄이 되거나 원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게 나올 정도라면 이 노아의 홍수 때 공룡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땅속에서 온유가 됐을 거다. 왜? 조금 격기로 가지만 이 원유라는 게 태워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죠. 환경 호르몬에 사람이 피폭이 되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게 어디죠? 염색체. 환경 호르몬이 1차적으로 사람을 공격을 할 때, 생물들을 공격할 때는 생식기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 때문에 성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악어들이 짝짓기를 안 해. 중성화 되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짝짓기를 안 해요. 독수리 개체가 계속 줄어. 왜? 먹이 사슬의 맨 위에 있는 녀석들이 잡아먹으면 그 몸속에 있었던 환경 호르몬을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에 피폭이 되면 생식기를 공격을 해서 다 중성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공룡이 활동하던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 이전에도 자, 아브라함, 이삭, 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 이후에 사람의 연수가 120세 그리고 최근까지는 70세 정도까지 하다가 지금 다시 건강해져서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무엇인가 리셋이 돼서 공룡이 없어지고 리셋이 돼서 1000년 살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리셋이 돼서 자, 그렇다면 7 대접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리셋이 돼서 1000년 왕국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그때 1000년이 되는 그 시점에도 바다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은 거야.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부추기는데 자, 뒤로 한 칸 가서 우리 본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때는 이게 제4차 예루살렘 성일 수 있어요. 자, 1차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그게 무너지고 포로 귀환 후 수룹바벨이 지은 2차 성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인봉이 떼어질 때 3차 대전 일어날 때 제3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천년 왕국 때 4번째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이 미혹받은 곡과 마곡의 이 사람들이 성을 두루매.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제4성전이 또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보면 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물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다시 그 그림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그 발음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나 아랍계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물처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 천년 왕국이 있는 그 시대인데 사탄이 놓여지니까 다시 전쟁이 생기고 이 곡과 마곡, 어쩌면 정확하게 이게 곡과 마곡이 뭐 러시아다 아랍계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곡과 마곡으로 지칭되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1000년 만에. 자, 짐승, 적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자는 이미 19장에서 산채로 이 불과 유혹못에 던져졌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사탄은 무적행의 인봉이 되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번영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 불과 유황물에 빠지는데, 잠시 풀려난 사탄이 이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다시 전쟁을 하다가 죽어서 사탄과 함께 결국에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이 진짜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 자, 보통 사람이 자 죽으면 자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건 우리의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면 불신자들이 죽으면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저승 내지는 죽은 자들의 장소. 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지옥에 간 사람이 단 한 존재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끔 가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다 보면 무엇인가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아무도 지금 천국이나 지옥을 안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지금 천국이나 지옥을 간 사람이 없는데, 자, 천국과 지옥은 언제 갔냐? 마지막 대심판 후에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먼저는 사탄의 삼총사. 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음녀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마귀, 사탄, 옛 뱀, 명함이 4개나 있는 그 본체. 자, 그들이 다 이 지옥에 빠지고 난 후에, 그 후에,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렇죠. 그 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 사탄이 들어간 후에 모든 불신자도 마귀 사탄이 들어갔던 지옥에 던져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 후반까지 와야 정리가 되는 문제예요. 자, 누군가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자살을 했으니까 지옥 갔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지소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낙원에 가고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대심판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불멸에 빠지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짐승 적그리스도 19장에 있었죠? 음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무지경에 한 1000년 동안 인봉되어 있다가, 봉인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나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사탄을 그때야 비로소 지옥에 던지고 대심판을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을 다 불못에 집어던지는, 자,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이 일반 편안한 우리가 주일에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해도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말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nd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the one sitting on it. The earth and sky fled from his presence, but they found no place to hide.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의 영구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후원과 누구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해서 20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드디어 최후의 심판대가 시작이 되는데, 자, 흰 보좌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보좌들은 천년 왕국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왕노릇하는 그 보좌들이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흰 보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그림,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음부에 있던 자들이 다 깨어나. 심지어는 바다도 죽었던 사람들을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책들이 펴있고 그 책 중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데, 바로 심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타락, 구원,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끝 심판, 대심판이 지금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어? 자, 이걸 함부로 그러면 지옥 가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닌데 우리가 함부로 자살했으니 당신은 지옥 가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예배 한 번 안 왔다고 해서 너 지옥 가,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하게 돼서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요. 자, 이런 얘기들은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자기 행위대로 누가 심판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고, 만약 우리가 추측을 해서 한 사람을 심판대에 올려놨다, 자, 이건 마녀 사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심지어 사망과 음보. 자, 죽음, 사망은 죽음이죠. 음보. 자,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음부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생명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야? 우리 부모님이 장로 권사야? 그럼 그분들이 장로 권사지, 여러분은 개별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태어날 때 내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부모가 선택이 됐습니까? 내 의지는 하나도 없죠? 자, 부모님들도 내 자녀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생긴 애, 그런 애가 나오던가요? 아니죠. 가족이라도 내가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생과 삶과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책이 없으면 불못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묻어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생명책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젖어 있으면 나중에 대심판 앞에 딱 섰는데, 주님, 저는 찬양을 엄청 잘하고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고요, 헌금을 열심히 냈습니다.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네 삶과 열매와 행위, 그거를 하나님이 판단해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죠? 변호사.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 기회,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성경 한번 보지 않고 교회 문화에 빠져 있더라.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줘도 교회를 안 나가고 매일 하나님 욕을 하더라. 여러분, 이건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사망 불못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다 끝납니다. 대심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 21장 22장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제 21장 22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되고,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탄의 패망, 자, 사탄의 패망과 공동체의 승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승리, 곧 천년 왕국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탄이 폐하여지고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이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졌다, 그건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지면 안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지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이기면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긴 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 시대에 주님과 왕노릇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